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성령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지체를 사랑하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은혜의 수단들을 저희들에게 다 이미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경건한 삶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참으로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희들이 참으로 온전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아멘.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아멘.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나아가니 주 예수. 아멘. 우리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주일이며 마지막 날입니다. 많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내 기쁨이 되어주신 주님, 주님 앞에 이 고백을 올려드리며 많이 감사를 드리고 내년에도 안에 주님 오실 때까지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제대로 붙들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게 아무런 부족함도 없다고 고백하며 참으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억만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복된 일인 줄 알고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그분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살 수 있도록 저들과 늘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궁정에서 첫날보다 좁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성산에서 한 날이 주의 성산에서 한 날이
궁궐에서 첫날보다 솟아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할렐루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만이 내 영혼 자유케 하시네.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오 주님, 오 주님 나의 삶을 통해 주 사랑 나타내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궁정에서 첫날보다 솟아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성산에서 한 날이, 주의 성산에서 한 날이 궁궐에서 첫날보다 솟아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됩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만이 내 영혼 자유케 하시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오 주님, 오 주님 나의 삶을 통해 주 사랑 나타내소서.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만이 내 영혼 자유케 하시네. 주의 사랑 날 완전케 주의 사랑 날 하네. 새롭게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오 주님, 오 주님 나의 삶을 통해 주 사랑, 주 사랑 나타내. 주 사랑 나타내소서. 주 사랑 나타내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저희들의 주님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친구가 되셔서 참으로 세밀하게 살피시고 거두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송년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사랑 가운데 깊이 거하는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백드린 대로 주님의 사랑만이 저희들을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케 하며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하는 모든 헛된 시도들을 이제는 멈추고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같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잘 배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고 흘러갈 수 있도록 참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저희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고 주님의 얼굴 뵙기를 즐거워하며 주님과 함께 함을 신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늘 충만케 해 주옵소서. 주님의 장막에서 한 날이 세상의 궁정과 궁궐에서의 첫날보다 나음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마음을 아파해서 고백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중심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 시간에도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으로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중심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해 주시고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오늘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욱 하늘의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참으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늘 나는 죽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고백이 참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실제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이 우리들이 내년에도 살아갈 길이요 빛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주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신약성경 385페이지입니다. 사모님 물 한 잔만 부탁합니다. 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예, 찾으신 줄 알고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예,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은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가득 담아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뒤 좌우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우리 유초동부 자녀들도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송년 예배입니다. 다음 주일은 신년 예배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 둘째 주일이죠. 1월 14일 주일은 오전 11시 50분 3층 예배실에서 2024년도 사무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오늘 밤에 모이고 하는 모임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 내일부터 2주간은 여러분 다 함께 말씀 묵상 기도회 이렇게 해서 이것은 올 한 해 1년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1년 동안도 우리를 좀 붙들어 주셔서 정말 말씀 가운데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우리의 이런 그 중심을 그냥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집에서 하셔도 되겠지만은 가능하신 분은 내일부터 이렇게 쭉 한 2주간만 이렇게 매일 나오셔서 인도는 우리 기획위원, 운영위원 지체들이 인도를 하고, 말씀은 이제 목회자들이 이렇게 전해서 여러분 최소한 한 20분, 10분 정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한 20분 정도는 이렇게 개인 기도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일부터는 이렇게 설교 말씀을 풀어 설명하는 것을 6시를 넘지 않도록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 10분 정도 묵상하시고 한 20분 기도하시면 딱 6시 반이 되지 않습니까? 5시 반에 와서 6시 반에 가면은 이런 생각만 해도 너무 막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나만 그러나? 그렇게 한번 내일부터 한 2주간만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죠. 첫째 주일, 둘째 주일 저녁에는 이런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찬양과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오후 6시에 3층 이곳에서 기도합니다. 기억하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오늘 한 해도 이게 날은 다 똑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날인데도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연도를 나누어 놓고 이러니까요. 오늘이 또 마지막 주일이다 하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고 또 더 좀 주님과 이렇게 조금 더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변화된 것은, 이전에는 한 해 보내는 것이 상당히 아쉬웠는데 지금은 정말로 소망이 더 내년에 좀 더 주님과 가까이, 이전에는 좀 더 가까이 해야 될 텐데 잘 믿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내년에는 좀 더 잘 믿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소망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소망이 이렇게 생기는 것을 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 한 해도 여러분 정욕을 따라서 세상을 쫓아서 여러분 살지 않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 여러분 함께 이렇게 살아주셔서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더욱 신실하게 욕심 따라서 세상을 쫓아 살지 않고 더욱 신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사역자들이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의 찬양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이 우리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려 싶지만은 성도님들께도 감사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인사만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저기 왜 안 나와요? 나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 베드로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고 수요일 말씀드리고 이제 다음 주일날 또 말씀드리면은 이제 베드로후서 3장은 베드로후서까지 우리가 다 살펴보게 되고요. 그리고 지난 그 8월 말로 기억이 되는데 8월 말까지 해서 여러분 에스겔서 24장까지 우리가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 1월 둘째 주에는 다시 이제 에스겔서 25장부터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3장 여러분 1절을 보시게 되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여러분 이 둘째 편지가 어떤 편지냐 하는 것은 또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전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있으니까 이제 베드로전서와 이번에 베드로후서 이 편지를 둘째 편지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죠? 이것을 지금 성도들에게 그 소아시아 일대에 쭉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런 나그네 외국인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편지를 너희에게 써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겠다는 것이, 진실한 마음은 순수한 마음, 이런 그런 오염되지 않은 마음,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에 이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때에 정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산 소망이 생긴 데 대한 그런 참 복음의 감격이 이렇게 있었지요. 근데 시간이 쭉 지나면서 이런 복음의 감격이 무슨 퇴색이 된다 이런 뜻보다도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지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살펴보셨지만은 여러분 이런 인간의 본성적인 정욕, 우리 사람들은 다 이런 이게 본성이거든요. 내 중심적으로 이런 정욕을 쫓아서, 욕심을 쫓아서 쾌락을 쫓고 이렇게 이런 방탕과 이런 삶들 말입니다. 이제 이런 것을 잘 이걸 무슨 이런 영적인 이론으로 이렇게 신학적인 이론을 가지고 이제 그런 욕망을 따라서 살도록 이렇게 가르치는 이제 이런 거짓 교사들이 이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정욕대로 살고 싶어서 그들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를 모으고 같이 그런 방탕의 길로 가려고 하는 이제 이런 거짓 교사들의 이런 가르침을 듣고 이제 마음이 이제 이렇게 좀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이제 오염이 된 이런 우리의 마음, 성도들의 마음을 염두에 두고 이 두 편지로 너희의 그 진실한 마음, 순수했던 마음, 그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절을 보시면 곧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생각나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구약 성경이에요. 그 당시 구약 성경이죠.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 되신 누구십니까? 구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복음의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은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구약 성경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말씀이에요. 하늘에서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다른 말로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이 땅에 사는 우리들로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신학적이거나 학문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저거 계시의 종교를 하는가? 이전에 학교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들어도 뭐 좀 좋다는 얘기인가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자꾸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이렇게 읽고 접하고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게 그런 얘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해 주시지만 알 수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본체가 똑같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과 똑같은 본체가 똑같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세계를 이렇게 사도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예언한 말씀이 구약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구약에 있는 여러 랍비들이, 선지자들이 이렇게 그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많이 가르쳤습니다만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번 수요일 저녁에도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요. 이런 그 구약의 선생이었어요. 구약 성경의 선생이고 이스라엘의 그 랍비가 선생이란 랍비였던 이 니고데모가 전혀 영적인 세계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사건이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랍비라도 모른다 이런 뜻이 아니고 많이 알지요. 여러분 베드로는 잘 몰라도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은 이런 성경 구약 성경에 대해서 구약 성경의 예언이나 이런 데 대해서 많이 학문적으로 깊이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 땅에서 우리들이 아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하늘 이야기를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사도들에게 다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년 동안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쳤지만은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3년쯤 되어 갈 때는 대충 이해는 했는데 핀트라고 그러죠. 핀트. 이게 어디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핀트가 다른 거예요. 지금 대충 이해는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방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방향은 하늘인데 제자들이 이해하는 방향은 자꾸 땅이라 말입니다. 그죠? 이거 하늘을 이해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진실로 깨닫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가르치실 때에 확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바로 부활의 세계입니다. 부활의 세계.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이 단순히 죽었던 사람이 생물적으로 이렇게 다시 살아났다, 살아날 수 있다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세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세계가 우리에게는 새롭지만은 이전부터 영원부터 하나님이 계시던 그 세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새로운 세계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새로운 나라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새로운 생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 이런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드렸지요. 그죠? 이 정도 이제 설명을 드리면 좀 앞뒤가 좀 보이지 않아요? 안 보이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 보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쉬운 얘기입니다. 쉬운 얘기인데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잘 따라가면 쉬운 얘기인데 이런 게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하늘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땅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좀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이런 정욕, 이게 우리 우리의 이 땅에서 살고 싶은 우리의 욕망은 그것이란 말입니다. 하늘 그것은 죽은 일을 누가 할 수 있냐? 죽은 다음에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고 내가 이런 말씀을 왜 잘 드리냐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제가 이런 말을 제일 많이 했거든요. 그때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제일 똑똑한 것 같아도 어리석은 게 이겁니다. 그렇죠? 죽은 후의 일을, 그렇죠? 그 영원한 세계의 일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찾아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도들에게 잘 이렇게 가르쳐서, 그래서 사도들이 깨닫고,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을 다시 보니까 이게 땅의 이야기,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들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이게 보니까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보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그렇게 다시 구약 성경을 쭉 이렇게 풀이하고 해석하고 한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에요. 그죠? 그래서 거룩한 선지자들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것을 너희들이 기억나게 하려 하노라. 두 편지를 가지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실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세상을 지으실 때 그래서 창조하시기 전부터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부활의 세계를 보여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처음으로 받아서 배워서 들어서 그것을 온 만민 가운데 전한 사람들이 사도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들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나 사도들의 복음이나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들의 복음을 기록한 것이 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받은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나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여러분들의 복음. 그래서 여러분들의 복음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복음이 내가 복음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죠? 예수님 복음하고 완전히 다른 복음을 하니까 내가 복음이지요. 여러분 내가 복음이 있어야 돼. 내가. 근데 그 내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사도들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복음이. 그런데 여기 거짓 선지자들은 그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다시 말하면 사도들의 가르침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대적하는 그야말로 내가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단어만 가지고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절대로 내가 나는 이런 복음을 가지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자꾸 이 내가 복음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 옛날에 그 뭐 시한부 종말론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장님이 뭐 자꾸 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런 시한부 종말론자들 때문에 예수 잘 믿는 정통교회에서 재림 얘기를 못 하게 됐어요. 재림 얘기만 하면은 저 시한부 이단인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구원 얘기를 좀 하면 구원파인가? 이래버린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계명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주님의 계명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면 율법주의자인가?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아무것도. 그죠? 형제 자매님이 얼마나 좋은 형제님 자매님 하면은요 여호와의 증인인가? 그래 이게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하늘과 오늘도 여러분 다음 주일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세자로 하면은요 신천지거든요. 저 신천지인가? 그럼 우리는 도대체 뭘 해야 되죠? 그죠? 이런 진리, 복음의 진리들은 이단들한테 다 뺏겨버리고 우리는 껍데기만 붙잡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는 구원파입니다. 우리가 구원파입니다. 우리가 신천지파예요. 우리가 재림파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놓쳐버리고 우리가 부활파고요. 이런 걸 우리가 잊어버리니까요, 저 대구대 가면 부활의 교회, 그래서 그 부활하는 사람은요, 김모 목사 있습니다.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 부활을 얘기해도 이단이고 신천지를 얘기해도 이단이고 이단성이 있다. 잘 모르겠으면 이단성이 있다. 교류 금지 뭐 이렇게 서로 잘 모르는 거죠. 제가 옆으로 많이 빠져버렸네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명하신 것, 이것이 이제 성경, 신약 성경 전체인데 오늘 베드로 후서에서는 여러분 봤지만 여러분 1장 3절 한번 봅시다. 바로 이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전하는 복음은 이 복음이에요. 베드로 후서 1장 3절 한번 보십시오. 그의 신기한 능력,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이 생명, 내 욕망, 내 욕심대로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그 생명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무슨 뜻이냐? 4절을 보십시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보십시오,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그것을 위해서 살았는데
네 속에 있는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이 그것이 영원한 것인 줄 알고 그게 내 쾌락을 만족시켜주고 내 정욕을 채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욕을 쫓아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 가운데서 피하여, 그렇죠? 4절 보시면요, 그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서 이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하나님께서 신성한 성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한,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인격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모든 이런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이 신적인 능력이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이에요. 말씀으로. 이 신적인 능력은 바로 우리를 생명을 인격케 하신 그런 능력이에요. 오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신 능력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생명을 주신 능력이 저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쭉 내려와서 여러분 10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너희를 택하신 그 택하신 목적, 그 하나님의 뜻을 굳게 하라.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경건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일에 너희들이 더욱 힘쓰라. 그러면은 언제든지 어떻게 해요? 실족하지 않는다 돼 있잖아요. 실족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니까 자꾸 실족되거든요. 신천지한테 줘버리고, 구원도 구원파한테 줘버리고, 재림은 재림파한테 줘버리고, 그죠? 말씀대로 사는 것은 그냥 율법주의자들에게 줘버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행하면 언제든지 실족, 이 땅에서도 실족하지 않고, 11절입니다. 이같이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 살 동안 이제 이렇게 너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그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는, 아니, 그러면 그냥 그 영원한 나라가 너무 좋은데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빨리 좀 우리를 그 땅으로 데리고 가시면 되는데요. 왜 지금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도록 전혀 이렇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런 기미도 보이지 않고, 왜 안 보여? 지금 전쟁이 터지고 있잖냐, 어쩌냐, 막 이런 얘기 합니다. 그죠? 근데 그런 전쟁들은요, 100년 전에도 있었고, 200년 전에도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근이 있고, 기근은 100년 전에도 있었고, 200년에도, 이런, 코로나 같은 코로나는 그 옛날에 장티푸스, 이런 거, 콜레라, 이런 게 처음 나왔을 때, 얼마나 유럽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런 장은요, 1000년 전에도 있었고 5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것 뿐이에요. 또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건 도대체 오실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도, 그죠? 하나님보다도 내 정욕대로 그냥 따라서 내 쾌락을 위해서 살고 내 행복을 위해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 처음에는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보니까 이 세상이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사도들의 가르침의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데리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심판과 딱 연결이 돼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심판이 있다고 해버리면 이게 영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봐봐라 지금, 그죠? 이게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요, 한 100년 정도밖에 안 됐을 때거든요.
그 당시에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제 이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래서 자기들의 당대에 자기들이 살아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믿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오시고 그렇게 잘 믿던 성도들이 하나 둘 이제 이렇게 공동체에서 죽지 않습니까? 장례를 자꾸 치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다 죽고, 아니 주님이 빨리 오셔야 되는데 오시기도 전에 지금 이 어른들이 계속 죽고, 나도 좀 있으면 이제 나 들어서 죽게 됐단 말입니다. 아니 그래서 마음이 흔들린 거죠. 아니 이러다가 사는 동안 이게 뭐 이렇게 막 욕심껏 하면 살지도 못하고 어중중하게 이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지? 이럴 때에 나타난 것이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2000년이 더 흘렀어요. 오늘 진짜로 예수 믿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주님이 오신다 하는데 오실 그 가치가 아니에요. 2000년이나 지났는데, 여러분 뭐 공감이 안 되십니까? 전혀 안 흔들리시네요. 그래서 여러분 3장, 여러분 이제 3장으로 넘어오시면 8절 한번 봐보십시오. 3장 8절, 3장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2000년이지 주님은 영원에 계시는 분입니다.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습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은요,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십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고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 오시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참고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너무 힘듭니다. 빨리 좀 오세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참 우리에게는, 참고 기다리는 것이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보다요,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그 주님의 고통이, 여러분,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참고 기다리시는, 여러분, 그 주님의 참으심과 기다리심을 오늘 우리가 1000년, 2000년, 뭐 3000년 가지고 여러분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재림하는 것, 심판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이 말씀이 막 모든 사람 다 구원한다는 뜻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요, 또 보편 구원도 뭐 어쩌고 이런 거 갖고 막 이렇게 교리를 또 만들어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 나오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쭉 이렇게 보지 않고 그냥 뭐 인터넷이나 이런 말씀을, 한 말씀을 따와갖고 하나님 이렇다 하는 것은 여러분 보지 마세요. 그런 거 볼 바에야 그냥 톨스토이 그냥 문학 작품 이런 것이 더 나아요.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럼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서 오래 참고 기다립니다. 이렇게 참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배신하고 배반하면은요, 더 이상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 우리가 좀 더 주님을 닮도록, 그리고 우리의 주님의 닮은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도 주님을 봐야 믿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보여내지는 못하는데 어떻게 그들이 주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좀 더 주님 앞에 성숙하고 그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좀 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주님이 기다리시는 것이지, 우리가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못 참겠습니다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3절 보십시오. 3장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때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를 말세라고 그래요. 그죠? 이런 것은 뭐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는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려고 조롱하여 이르기를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안 이루어지지 않느냐? 저 사도들이 자꾸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데, 야, 죽을 때가 다 됐는데도 아직 안 오시잖아.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그죠? 이들이 조상들은 약속의 자손,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뭐 아브라함, 뭐 족장들 정도를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죽은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아무 일 없이 만물이 그냥 이대로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전히 우주적으로 이 세상, 이 우주를 심판하는 그런 심판은 없다. 창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아무런 이 세상은 뭐 이런 변화 없이 지금까지 잘 언제까지 바로 우리의 조상들이 이런 약속을 준 그들이 죽은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하늘은 매일 뜨고 달은 매일 뜨고, 지금 우리들 말하면 지구는 늘 돌고 있고, 근데 지금 요새 이제 우리들은 과학자들이 뭐 박치기 한다, 뭐 때문에 지금 멸망한다 이런 얘기를 막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이 어쩌면은 좀 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 믿기가 더 쉬운 시대인 줄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어쨌든 그들이 말할 때는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처럼 그냥 그대로 있는데 무슨 심판이 있느냐? 그런데 5절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늘이 옛적부터 이렇게 있는 것, 하늘이 이렇게 있는 것과 그리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처음 창세기 1장에 보면 이제 이 창세기 기사를 지금 인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땅이 있고 그 위에 물이 콱 있었는데, 그럼 이제 그 물을 이제 여러분 윗물과 아랫물로 하나님께서 나누시지 않습니까? 그죠? 이 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지구가 물로 덮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땅을 육지를 어떻게 만드냐면 육지야 있어라 이러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손을 보셔가지고 높은 곳, 낮은 곳이 막 생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낮은 곳으로 물이 모인 곳이 바다고요. 높은 곳은 육지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가지고 5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늘이 예측부터 이렇게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이 육지가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막 잊으려고 한다. 그래서 이 세상이 창조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 된 것을, 그리고 지금까지 또 이렇게 이 만물이 다 이렇게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고 계시는 이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늘도 있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이것이 이 세상이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일부러 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뭐 옛날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무슨 심판이 있단 말이냐? 베드로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얘기 계속 보십시오.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노아 홍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이 이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다 알고 있었어요. 이들은 교사들입니다. 그죠?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죠? 다 아는 얘기인데도 일부러 잊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 주장을 세우고 내 욕심을 따라 내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거 일부는 빼버리고, 그죠? 빼버리고 그냥 내 주장에 맞는 것만, 이제 이런 것들이 거짓입니다. 그죠? 교묘한 거짓입니다. 그죠? 대놓고 신천지나 뭐 통일교나 대놓고 하는 이단들은요, 뭐 그건 구별하기가 어렵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진실인 것 같이 진리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옆에 몇 가지를 빼버리고 말입니다. 이런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매일 묵상을 하시고, 제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제가 혹시 그렇게 잘못하면요 와서 얘기를 해야죠. 그죠? 그래서 같이 여러분 잘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한번 봐보십시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6절입니다.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그렇게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서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때까지 보존하여 둔 것이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이래 보존하고 계시는데, 이제는 물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면은 불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 베드로는 이 세상을 세대를 크게 세 부분하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부터 노아 홍수 때까지.
그리고 노아 홍수부터 이제 물로 심판한 이후부터 지금 주님 오실 때까지 오늘 우리 시대지, 그죠? 그리고 이제 다시 오셔서 불로 심판하시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세대가 신천지,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지금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보고 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기 그 전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그 1장 다시 왔어요. 5절입니다. 1장 5절. 1장 5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서 너희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더욱 힘써서 이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힘써서 덕을 세우고, 그렇죠? 그리고 그 덕을 세우는데 그 덕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하나님 마음에 맞도록 지식에 의한 덕을, 그리고 또 이런 육신적인 욕망을 절제하는데 참 힘듭니다. 인내를 가지고 절제하고,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서 정말 주님처럼 주님을 닮아가는 경건한 삶을 더욱 힘써서 살고, 그리고 그 경건 위에 형제끼리 다 뜨겁게 사랑하고 형제 우애에, 그리고 사랑을 더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주님의 오래 지금도 그런 조롱을 받으시면서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더욱 힘써서 이 경건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삶을 올해도 우리가 함께 살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내년에도 이 길, 이것이 십자가의 길 아니겠습니까?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주님이 가신 그 사랑의 길, 내년에도 여러분 신실하게 이 삶을 살아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정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주님과 함께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에게 계시해 주시고 믿게 하시고, 성령께서 제가 가운데 감동하셔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도 배우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서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거룩한 그런 소욕들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셔서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년에도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 닮아가는 경건을 더욱 힘써 연습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낼 수 있는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없는 자리를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매일매일 신령한 하늘의 양식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 가신 길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조교통 함께 하심이 올해 신실하게 이 길, 주님의 길 걸어온 주의 백성들, 내년에도 이 길을 실패하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 붕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